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농경사회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칠 즈음에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게 된 것이 하늘이 베푸신 은혜다. 그리고 조상님들이 돌봐주신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맛난 음식들을 준비해서 하늘에는 풍년제를 드리고 또 조상님들에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런 어떤 추수감사절과 같은 행사였죠. 구약 성경 안에도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라는 의미로 우리의 추석을 의미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로서는 추석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영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 추수감사절의 교회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1월 첫째 주 아니면 10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이 추석이 이 추수감사절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추석은 더 이상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오곡백가와 만물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른쪽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선조들의 묘소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나누는 간증의 날이 바로 이 추석 날입니다. 성묘를 가는 거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선친들의 육신이 묻혀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 속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흙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이 어쩌면 성묘의 시간입니다. 또한 오랜만에 흩어져 살았던 자녀들,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 그 시간이 추석 명절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휴는 앞으로 우리 생애 25년 안에는 만나보지 못할 10일간의 황금 연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거든요.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유익하게 재미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런 추석의 즈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는가? 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 어떤 사이였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새로운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천한 직업이긴 하지만 오늘날 같으면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 목수이신 아버지, 성실한 요셉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셨던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마태복음 1장과 역대상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들과 위대한 왕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천한 목수의 직업이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왕의 후손이에요. 왕의 후손.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은 뼈대 있는 가문, 뿌리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도 형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남이셨을까요? 차남이셨을까요? 막내였을까요? 예수님은 장남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2절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처럼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있었다? 친족들도 있었다. 친족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처럼 좋든 싫든 부모와 형제, 자매라는 관계가 있어요. 가족의 울타리가 있어요. 또 혈통으로 엮인 친척이라는, 친척, 일가 친척이라는 울타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날 뿅 하고 나 혼자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친척, 가문이라는 울타리를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저도 성묘에 가면 저보다 연배 높으신 형님들 또 당숙들이 이 묘는 누구 묘다, 이 묘는 누구 묘다 그래도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몰라,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 묘나 기억하고 있을란가. 그래도 까먹어도 어떻게 해요?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분이 누구시고 이분이 누구시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부모, 형제와 자매, 가족과 친척,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 예. 그렇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관계가 어땠을까입니다. 사이가 좋았을까? 어땠을까? 장담하건대 일단 예수님은 엄청 효자였습니다. 예수님 효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축제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사흘 동안이나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랍비들의 가르치는 율법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노중에 소년 예수님이 그들 일행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이 12살의 소년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고스란히 그 순종의 효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싸가지가 없다느니 버르장머리가 없다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절대 예의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의 없는 표현이 아니고 당시로 어떤 분들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여사님,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귀하게 모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응답하셔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혼인잔치집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자였는지, 얼마나 효자였는지. 우리 예수님의 효도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던 그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별세하신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노년에 이제 장남인 아들 예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홀로 되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옆에 있는 젊은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미안하지만 나의 어머니를 이제는 너에게 부탁한다. 잘 모셔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면서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 그래서 그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오래 살았는데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요한이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자였던 장남 예수님과 형제 자매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많은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 생각해 보세요. 장남이, 큰오빠가 하루아침에 성령 받았다고 복음 전한다고 집을 떠났어. 그러고는 막 헛소리를 짓거려야 되는데 자신이 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막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거기다 막 40일 막 금식까지 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갈릴리 온 사방을 막 두루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 여동생들, 친척들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여러분 3장 21절 펴졌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고. 저 미쳐서 지금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저 붙들어 놔야지. 뭘 못 먹어서 그런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다고. 헛것을 봐서 그런다고. 미쳤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애써 찾아온 그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였다면 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말 잘하네 그러겠어요? 민준이가 그냥 누가 내 어머니고 아버지입니까? 이러면 이 놈의 자식이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기분이 엄청 나빴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때의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런 말합니다. 형님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그 말 여기 갈릴리에서만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예루살렘 한복판에 헤롯 왕이 있는 빌라도 총독이 있는 그 큰 도시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7장 5절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매들은 몰라요. 자매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확실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동생들은 여전히 형님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의 동생들,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막 천둥이야 번개야 쳐라 이렇게 진노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형제들이지만 그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안 믿는데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가족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믿음을 권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실감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죠?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식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 놈을 또 미역국 먹여. 무엇이 좋다고 막 집도 사줄 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바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함께 더불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형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우리 오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구원받기를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형제와 자매들, 친척들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부지런히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그저 만났다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돈 따먹기 하고 그러고 끝내지 말고 복음을, 예수님을 꼭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믿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적인 관계를 부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극히 혈연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 육체적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가 참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그 관계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이 땅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육신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육신적인 가족 관계가 단절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해서 홀로 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을 가족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몸이 아파서 정말 죽을 지경일 때도 내 형편을 드러내놓고 마음 편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홀로 있어서 외롭다고. 그래서 정말 고독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물밀듯 쳐들어올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우리 곁에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영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젊은이들은 영적인 자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서로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이어진, 따라합시다,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들 곁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주며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줄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부모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220장 1절